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샬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대상 쓰기 전까지도 저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성대는 가장 연약하지만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모든 유아 유치부 학생들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걸 원포인트 설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육부서와 우리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은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 하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양한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두루 살피실 때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한마디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아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형편에 맞게 이런 은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편이 있고 기질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 은사는 내 능력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값 없이 선물로 우리 성령님께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서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해요.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하냐, 누구의 은사가 더 능력 있냐, 경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를 보면 이 은사 때문에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드리면서 작정을 했는데 몇 날 며칠 1년이 넘도록 기도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1년도 안 된 초신자가 기도원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가 20년,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한 그 권사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내 능력이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값없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비교해서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디아이레세이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의 덩어리에서 나누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의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의 덩어리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의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가 같은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건 어떤 은사에도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해도 전도하는 사역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냐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지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교회에 미래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소리.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싸워요. 이렇게 서로 우열을 다툴 때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정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전도부에 있으면 전도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고,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교육부서에 있으면 교육부서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동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나와 다른 사역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9가지의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는 지금도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은사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원래 어떤 봉사든지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기술과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봉사는 오직
우리 성령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지요. 몇몇 분들은 받은 은사를 깨닫고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권하고 저 사람이 권하니까 마지못해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칩니다.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사를 하다가 탈진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하는 은사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생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생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받은 은사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봉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쁨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기쁘고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인생의 보람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 찾지 못한 그 은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께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럴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찾게 되고 나에게 받은 은사를 깨닫게 되면 와,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억지로 힘들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사를 깨닫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일을 찾아 나서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아주 세계적인 테너 가수 중에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성악가가 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평범한 핸드폰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영국의 브리튼스 가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노래를 하고 싶고 성악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성악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따라서 브리튼스 가 탤런트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페라를 부르겠다고. 심사위원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성악도 안 한 사람이,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페라를 볼 수 있냐고. 그런데 그 폴 포츠라는 사람이 한 소절 한 소절 노래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폴 포츠 가수의 노래를 듣고 오페라를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눈물까지 닦아가면서 감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에서 기립으로 박수를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성악 가수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의 폴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3테너라고 알려진 김태희, 성정준, 남현봉 씨가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가 보니까 한 사람은 수족관 관리기사, 자동차 정비공,
꽃게잡이 선원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도 어렸을 때는 늘 노래를 하고 싶고 성악을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SBS의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꽃게잡이 선원이, 자동차 정비공이, 수족관 관리 기사가, 또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성악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노래를 하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요,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꿈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가장이 되고 처자식들이 있게 되고 가정 살림을 돌보게 되니까 미루고 잃어버린 꿈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꿈을,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던 꼭 인생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사를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써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를 깨닫고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꿈을 위해서 기쁨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서로의 유익을 구할 때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 받은 은사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숨겨져 있지 않고 보물처럼 감춰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 다 알도록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많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페리라는 말과 코레시스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이 페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남해안이나 서해안 가서 배를 타게 되면 그 배의 끝에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해 페리호, 다도해 페리호, 무슨 페리호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 페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섬과 섬 사이를 거쳐서 한 바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을 그리면서 돈다, 이런 뜻이 페리라는 뜻입니다. 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알토와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 모든 소리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할 때 코러스라 그럽니다. 바로 이 코러스는 말이 코레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구분이 되지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된 모습으로 돌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절대로 구분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보면 그 안에 철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성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어떤 역사가 기적에 나타나도 모든 영광은 성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는 적이 없어요. 오직 성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자신을 주장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성부는 성자를 위하고 성자는 성부를 위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하게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완벽한 하나됨의 역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다양한 은사를 했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 교회사, 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려고 하고 내가 죽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전에 가게 되면 성심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빵집의 역사가 60년이나 됐는데 직원이 무려 400명이나 돼요. 그런데다가 1년에 연 15%에 해당하는 그 이윤을 그 모든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달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빵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 성심당 빵집은 그냥 빵집이 아니라 나눔을 굽는 빵집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빵집이 그냥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한번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이 성심당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주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것들이 진출하게 되니까 매출이 줄고 빚이 계속 늘어가는데 거기다가 화재까지 났으니 이제 사장은 생각하기를 끝났다. 이제 빵집은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화재가 나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혹시라도 쓸 수 있는 기계가 없는가 다 정리하기 시작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물건은 저 중고를 파는 시장에 가서 쓸만한 물건을 싼 값에 사서 그 빵집에 하나씩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을 문을 열게 되니까 대전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심당은 대전시의 빵집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빵집을 살립시다. 그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재가 난 다음에 매출이 이전보다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내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 회사는 내 몸과 같습니다. 내 가족과 같습니다. 나의 회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은 성심당은 우리 대전의 자랑입니다. 우리 대전의 명물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이용하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 사장도 감동을 받고 직원들을 위해서 15% 상여금을 주고
그 빵집은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쉬는 쉼터에 가니까 안마기가 있고 발 마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에서 아낌없이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빵을 매달마다 공급해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섬겨주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다양한 은사의 섬김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영성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된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로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배려해주며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유익을,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령께 받은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보람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교회 모두의 유익을 구하며 나가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억지로 힘들게 지쳐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기쁘게 정말 감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